에베네셀, 제목은 에베네셀이고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주보를 참조하셔서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것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는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의 보병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야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하시면은 세상에서도 이제 신이 우리를 돕는다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좋은 직장을 얻게 되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게 되고 내가 좋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것은 신이 나를 도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왔다고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찬송할 때 잠깐 들었는데 이제 장미꽃에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한다라고 나오고 따뜻한 봄날이 아니고 외로운 가을날도 감사한다, 태풍도 감사한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안 좋은 일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만이 아니고 안 좋은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에 걸리고 내 사업이 망하고 내 자녀가 잘못되고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일까요? 우리는 그거를 보통 하나님의 도우심, 신이 우리를 도왔다고 생각이 아니고 우리를 벌한다고 보통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한테 좋고 내가 잘 되고 내가한테 유리한 것만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내가 잘못되고 내가 해를 입고 내가 잘못되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만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뭐 정성을 들여서 100일 동안 뭐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구슬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그런 안 좋은 것을 벗어나고 좋은 것만 받기 위해서, 나한테 유리한 것만 받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고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도 여기 이제 처음에 1절에 보시면은 에베네셀이 진쳤다고 나옵니다. 에베네셀이 이제 지명인데요. 에베네셀 지명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지명입니다. 그 지명 위에 진을 칩니다. 군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감에 차서 전쟁에 나갔는데 전쟁에 패배해서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도 후퇴는 해가지고 다시 진에 집결하게 됩니다. 군대가. 그래서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죠. 왜 우리가 졌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 지명 에벤에셀에서 싸웠는데 우리가 왜 패배했을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지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하고 함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 실로에 있었던 동쪽에 있었던 실로에서 에벤에셀 쪽으로 언약궤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언약궤가 도착했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기뻐서 환호하는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그들의 함성을 듣고 언약궤가 그 안에 들어온 걸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의 하나님의 능력을 들었고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고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고 블레셋인들도 언약궤가 나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었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패배했다고 스스로도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손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는 4,000명이 죽었는데 이번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진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후퇴해서 다시 재집결해서 회의하고 전체 나갈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릴 정도로 완전히 파쇄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에 제가 야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이동하게 될 때 하나님한테 동행을 약속받죠. 그 전에는 복도 받았죠. 하나님한테 복을 원래 장자가 받아야 될 에서가 받아야 할 복을 야곱이 탈취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다시 가나안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겠다고 그 약속까지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야곱이 하나님의 동행도 약속받았는데 그 뒤의 삶이 평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외삼촌한테 사기를 당하는 삶이 20년 동안 이어집니다. 야곱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해서 얻을 수 있던 수확은 아롱지고 점있고 흠 있는 그런 양들과 염소 이런 짐승들만 그와의 것이 되었고 순전하고 온전한 것은 다 라반의 것이 되는 즉 그가 열심히 노력해봤자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불완전한 거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도 없는 그런 것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됐고요. 돌아와서도 환도뼈를 두들겨 맞고 이제 자기 힘으로는 걸을 수 없는 장애인이 돼서 지팡이를 의지하고 걸어야 되는 사람이 됐고요. 그 뒤로도 어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딸은 수치를 당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은 짐승에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 옷을 찢고 난리를 칩니다. 나도 죽겠다고. 그 뒤로도 어떻습니까? 흉년이 들어서 하나님이 약속받은 땅에 가나안에 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살 수 없게 되어 식량을 구걸하러 애굽으로 사람을 보내고 결국은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얻어먹으러 가야 되는 삶이 됩니다. 물론 아들이 총리라서 혜택을 받겠지만 야곱 입장에서는 자신이 망하고 자신의 근거지도 떠나게 되는 비참한 삶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삶이 험악한 삶이었다라고 바로한테 고백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동행하셨고 야곱이 스스로의 힘으로 걸을 수 있고 스스로의 힘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야곱을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를 더 낮아지게 하는 모습으로, 패배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로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앞에서 그 패배가 없었으면요, 앞에서 그 쓰러짐이 없었으면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일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블레셋을 그들이 그냥 이겨버렸다면, 그들의 힘으로 이겨버렸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더 자신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들을 낮아지게 하고 이들을 회개하는 그 자리에 이끄셨습니다. 사무엘이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라고 말할 정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바알을 제거하지도 않았고요, 아스타롯을 그대로 계속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우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이들이 섬겼던 우상, 아까 말했듯이 우상이란 것은 나를 위한 신입니다. 나한테 복 주고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경배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죠. 내가 복 받고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 우상한테 가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정성을 다합니다. 내가 복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복을 빌지요. 근데 이 우상을 버릴 수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을 복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복을 받지 않겠다. 이 우상을 통해서 내가 유리하게 되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자가 되겠다는 뜻입니다. 나한테 복을 주시든 나한테 어려움을 주시든 주님만 의지하도록, 주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게 이끄셨습니다. 앞에서 그 패배가 없었다면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그런 자로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나 자신도 잘 되고 껌 먹고 알 먹고를 생각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 사람으로 유지하는 그런 민족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만들도록 그들은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이들이 온종일 금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블레셋들이 군대가 다시 오게 됩니다. 과거에 그들이었으면 블레셋 군대가 왔을 때 다시 일어나서 싸우자.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는 된다라고 생각할 때지만 이들은 이미 낮아진 마음이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그 많은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는 그걸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 하나님한테 의지한다. 우리 하나님만이 이길 수 있다라고 오히려 사무엘한테 의지하게 됩니다.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할 수 있게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나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그들의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죠. 여기 나오죠. 10절에 큰 우레를 바라요.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우레로 이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전투를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도우심은 우리가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심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그들을 자백의 자리로, 그들을 낮아짐의 자리로, 그들을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자리로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 센 사이에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니라. 앞에는 지명이지만 이번에는 세운 돌의 이름입니다. 미스바 지역에 있던 그 옆에 센 사이에 있던 돌을 세워서 이 에베네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 이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셨다가 아닙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셨다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앞에 에베네셀부터 그 에베네셀을 패배해서부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까지 그 모든 과정과 그 지금까지 모든 상황,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전투에서의 승리만, 지금 이곳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셨다고 생각하지만 사무엘이 말합니다. 여기까지라고. 지금까지 모든 과정이라고. 우리의 삶,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삶, 우리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려운 순간, 이것을 이겨내고 이것을 넘어서는 그걸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나의 삶 전반을 위해서 향해서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 에베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도우심과는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좀 더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살아가시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다고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6장에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중간 과정이죠. 중간 과정에서 이제 언약궤를 빼앗게 됐을 때
언약궤를 빼앗겨서 블레셋들이 가져와서 그들이 큰 재앙을 겪죠. 근데 왜 블레셋들은 이 언약궤를 파괴하거나 뭐 불태우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만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 마을에 오래된 3,000년 된 나무가 있다고 해 보십시다. 그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베어낸다고 할 때 우리 옛날 얘기들 있죠. 그 나무 베는 사람이 뭐 병에 걸린 거거나 죽는다든지 그런 얘기들 들을 거 있죠. 그러니까 재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거 신적인 상대를 제거하는 거는 사람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근데 이 블랙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재앙을 받고 있는데 만약 그것을 파괴한다면은 그걸 뭐 건드린다면은 그러니까 건드리기만 해도 재앙을 당할까 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 사람들은 전쟁 승리의 노획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지고 있으려고 그 도시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도시 보내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한다 못 오게 막 난리를 쳤죠. 그럴 정도로 근데 어떻게든 가지고 있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은 우연인지 알기 위해서 이들이 보게 됩니다. 여기 보시겠습니다. 언약궤 내용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를 메어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약 그 궤가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라 우연히 당한 것을 알리라.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는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금쥐 그리고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를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에 있는 것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이게 우연인지 진짜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암소를 데려옵니다. 젖나는 암소. 젖나는 암소는 본능적으로 새끼한테 젖을 먹이게 돼 있습니다. 절대 새끼랑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이제 새 수레에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겁니다. 훈련되지도 않고 준비되지도 않고 그런 경험도 없는. 우리가 말 같은 것도 타려면은 그 말이 훈련돼야 됩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가면 야생 말에다가 하면은 사람이 떨어져 죽게 되죠. 절대 그 수레를 끌거나 사람을 태우지 않습니다. 소도 준비돼야 됩니다. 근데 젖나는 소에다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본 적 없는 소를 가지고 벳세메스 지역으로 이제 보내려면 벳세메스가 이제 오르막입니다. 그쪽으로 오르막길입니다. 평지가 아니고 오르막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든 길이죠. 수레를 끌고 맨몸으로 가는 게 아니고 수레를 끌고 오르막길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어야지만이 이것이 하나님이 한 일이고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아니고 우연이 된 것이다라고 하는데 그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 암소는 왜 울었을까요?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울면서 갔을까요? 이 암소는 새끼가 떨어지는 그 고통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울면서 갔습니다. 이 암소가 울면서 가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암소의 노력과 암소의 열심이었을까요? 암소의 힘으로 이것이 간 것입니까? 수레에 실려있던 언약궤의 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그 암소가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고요. 울면서도 언덕길을 올라가서
떠나서 가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의 정, 우리의 사랑,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재물일 수도 있고요.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 자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사랑하는 것을 두고 그것을 떠나서 간다는 것은 울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갈 수 있으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 그걸 떠나야 한다는 것을 울어야 됩니다. 울면서 갑니다. 근데 이 소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르막길을 올라서 자기 새끼를 버리고 올라갑니다. 이것이 암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라는 것을, 그 술에 실려 있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의 힘, 그 힘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랬었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요. 내 힘으로 했다면 난 자랑할 게 생깁니다. 내 힘으로 블레셋을 무너뜨렸어, 내 힘으로 승리했어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 소는 어떻게 되게 되죠? 올라가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게 되나요? 베세메스 가서 죽게 되지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죽으러 올라갑니다. 행복한 길이 아니죠. 고난의 길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소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이 소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 소가 새끼를 버리고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소가 그 언덕길을 올라가도록 도우시고, 이 소가 제물로 드려져서 죽게 되는 그 자리로 나가게끔 도우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도우심, 세상의 도움, 세상의 축복, 세상의 복과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도우심과 세상에서의 복을 받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복을 받고 싶습니까? 우리는 이런 복을 받기를 싶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데 거의 없습니다. 저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실 때 성령님을 보내시다 하는 이유가 이런 복을 받게 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내주하시게 하는 이유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를 삶을 도우시는 이유가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일하심을 고백하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난 도구로서, 통로로서 되는 이 소처럼요, 도구로서 쓰인 거죠.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서 쓰인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자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도우십니다.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더 말씀을 찾는 게 많은데 그 주보에 내용이 너무 많아서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7절입니다.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게 합니다. 세상의 법칙에서는 이제 일을 시키게 될 때요, 전나는 소를, 훈련되지 않은 소를 쓰지 않습니다. 튼튼한 숫소를 힘 좋은 젊은 숫소를 쓸 것이고요, 많이 훈련된 소를 원할 것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고요, 부지런하고 게으름 부르지 않는 그런 소를 원할 것입니다. 소도 우리 같은 거 보면 이빨 같은 거 보고 그러죠. 건강한지 보고, 튼튼한지 보고, 항문도 보고, 항문이 더러운지 보고, 근육이 튼튼한지 만져보고 이렇게 소를 사죠. 근데 이 소는 이제 전나는 소였습니다. 한 번도 훈련되지 않은. 왜 이런 소를 썼을까요? 이런 소를 써야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천한 자, 우리 세상에 멸시받는 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를 구원하셔서 불러내셔서 우리를 쓰십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짜 일꾼을 원하신다면 진짜 능력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뭐 대통령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재벌 있지 않습니까? 재벌, 돈 많은 사람. 한국에서는 뭐 이재용이나 뭐 돈 많은 사람 많죠. 재벌을 구원시켜서 그들을 능력자로 쓰시고, 또 부지런하고 머리 좋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라든지 뭐 하버드 대학 출신의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써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서 쓰게 하시면 얼마나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많은 더 큰 일이 부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낮고 천하고 멸시받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자. 우리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뭐 남들보다 재물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뭐 건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우리가 이재용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대통령보다 더 권력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뭐 서울대 총장보다 뭐 학식이 높은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뽑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런 사람들을 뽑지 않고 우리 같은 사람들, 우리 같이 낮은 사람들을 뽑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행하셨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능력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좀 있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그 있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건강하다고 해도 내일 건강한 것을 이제 저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재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일 재물이 계속 있을 것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로 주신 것도 바로 은혜로 거두시면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없어지게 저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모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주신 환경,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약 질병을 주셨다면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내가 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이 도우시고, 나한테 질병이 오거나 안 좋은 일이 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드시는구나,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그러려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냥 내가 잘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가 이루어내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우리 삶에 주관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를 더욱더 겸손의 자리로, 우리를 더욱더 바알과 아스타롯을 버리는 자리로, 나를 위한 삶을 버리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암소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들을 통해서 더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 벳세메스 암소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이 이 세상뿐이라면 벳세메스 암소들만큼 비참한 삶은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복도 누리지 못했죠. 좋은 거를 다 버리고 떠나야 되는 삶이죠. 그리고 죽는 삶입니다. 세상에서는 절대 이 사람을 축복받은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냥 열심히 노력했지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선지자, 개혁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은 그 부활을 믿지 않죠.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세상 삶에서 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삶을 볼 땐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하고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결국 따라가게 됩니다. 그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보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의 복을 원하는 구하는 것도 아니고 복을 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죽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 세상에서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 그런 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을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무엇인지, 그분의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보통 사람들은 참죠. 어려움을 참습니다. 참고 이겨냅니다. 근데 계속 그게 어느 정도 한계가 다다르면 어떻게 되죠? 폭발합니다. 폭발하면 어떻게 되죠? 착했던 사람이 폭발하면 어떻습니까? 더 무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더 그 안에 쌓였던 것들이 더 많기 때문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참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참아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죽이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아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 계신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낮아지게 하심을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장미국 가시에 감사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자녀가 잘못됐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가 잘못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고, 내게 질병이 왔는데 저도 어깨가 아프지만 질병이 왔는데 질병이 와서 감사합니다. 영석이 일찍 태어났죠? 그래서 병원 들어갔는데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찍 태어났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이고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고, 그런 우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겪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뿐만 아니고 서시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길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